6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의 어떤 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상으로 참 놀라운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6장에는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하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이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게도 하는 본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또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또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큰 어떤 그 힘과 또 능력과 또 도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을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함께 고민해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중심, 그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심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가, 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명백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 때에 메데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다리오 때에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의 다니엘의 인생은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노년입니다. 605년부터 605년 10대에 잡혀온 걸로 이해하고 이 6장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순을 넘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8순이 넘은 이 다니엘이 노년에도 여전히 정치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의 정치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자기를 위해서 고관을 120명을 선택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가진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가 정치인으로서 행하는 능력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니엘을 보면 너무 능숙능란하게 정치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된 그 마음도 변함이 없고, 자기 자신, 자기의 사심을 자기의 어떤 그 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주인인 왕, 또 그 백성,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그 나라가 나라로서의 어떤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다니엘은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람이 사는 어떤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그 사람을 책잡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도 너무나 완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나 완벽하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정치인으로서는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선한 일을 하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다 보니 이제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또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어떤 묘락, 그들의 어떤 그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비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그 일 외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이렇게 쳐넣을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을 범하게 하는 어떤 법만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덫에 탁 걸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략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나와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그게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만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는 다리오 왕만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 금령을 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제 올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법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곧 우리 믿는 성도는 곧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때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기한을 정했습니다. 30일이라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지만 뭐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겠느냐? 뭐 내가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벌하시겠느냐?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도 좀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나는 뭐 1분 1초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전, 오후,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기도는 내가 지켜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상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 뭐 합리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강력하게 하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믿음의 어떤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또 선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30일 정도 기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어느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선택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다니엘이 이 결정을 할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이 선택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주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0일 기도를 안 할 때에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할 때에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그가 스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 이야기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문제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저 배고픈 사자가 나를 안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을 것인가? 당연히 잡아먹겠죠. 사자인데. 사자가 뭐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다니엘은 각오하고 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일을 결정할 때에는 책임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맞는 책임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이 검령은 이제 바뀔 수 없는 검령인 것을 알고, 자기는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이미 그 세계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도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그의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그냥 공개를 해버립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 상황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 있죠.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성경은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성전은 뭐 이미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그는 감사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다니엘서 몇 장을 보았습니까? 다니엘서 9장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70년, 그죠? 포로 생활의 70년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70년이 마칠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더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곧 회복되어지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상황, 또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죠.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주어질 때에 다니엘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났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이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다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가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자기에게 말씀 주신 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도 날마다 3번씩 기도합니까? 다르죠. 우리의 기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이 시대의 기도는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다니엘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 상 8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열왕기 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 부분부터 쭉 있지만은 29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 29절, 30절 이하 5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조그만 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 성전에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라는 곳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계실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절, 30절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전쟁에 나가서 또 패하게 되어질 때에 그 패함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걸 알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또 유의 율법을 거스려서 우리가 이방 땅에 또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으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둔 성전, 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둔 돌 성전을 보정 삼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포로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계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저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들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지금 똑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두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맞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이 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그죠? 부활. 진짜 성전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 성전 보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이 기도가 되가 올라가면 절대 성취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이잖아요. 우리 죄 용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으니까. 이것만이 명백하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너무나 자기가 예상한 것, 또 뭐 이미 알고 있는 상황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온 고관들이 이제 왕에게 진정을 넣은 것이죠.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왕은 이미 금령을 내려서 조서에다가 인장을 찍은 것이 있으니 그것대로 다니엘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왜? 너무 충성된 종이니까 죽이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자기한테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또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완벽하게 자기를 보필하고 있는 그런 종이다 보니 이 다니엘을 놓아주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왕은 신과 같은 분인데, 이런 신과 같은 사람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그 앞에 오락을 겹치고 좋은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는 것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도 안 자고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또 뭐 법령이 정한 그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든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계속 이걸 집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어지니까 또 이 고관들이 와서 또 달달달달 왕을 또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게 정치인으로서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하나의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의 말씀에 충성된 게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세상에도 사실은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치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하시는 우리 정치인들이, 성도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세계 속에서 바른 정치를 못 해내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로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자기 당, 어떤 사람, 또 자기 당의 어떤 이익, 뭐 이런 것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롭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지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막 매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신자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또 바다를 이르듯이 흘러가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덮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공의를 세우고 율법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른 또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율법을 가진 하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 죄죠. 정치인이 잘못한 것도 결국은 우리의 죄죠.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위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짜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절개를 따라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리오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아침에 마중 나가서도 이 다리오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끝나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니까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리오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다니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결과 아닙니까?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다니엘에게 또 이런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구원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맹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인데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가 바르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더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다 판단을 못합니다. 인생은 지나봐야 이제 결과가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이제 구원을 받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그 세계의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또 전하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그 위에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구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신 거예요. 특심입니다. 여기 한 분 주님의 자녀로 우리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나의 기도도 그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면
나의 기도는 온통 도깨비 방망이에게 내 사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니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다른 게 아님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는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안 믿을 때에 내가 안 믿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당연히. 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요 대답 19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을 하나 데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빼내달라고 했어요. 귀신 물러쳐달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이 세대, 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귀신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에 이제 예수님께서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죠. 또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못 쫓아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기도 안 했잖아. 잘못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믿음과 기도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면 1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니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함께 하게끔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되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게 죽였지만은 다시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들으셔야 되죠. 그런 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응답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이미 다 깨닫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 당연히 응답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낸 게 기적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다니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곧 노년에 너는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이스라엘은 곧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야.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잘 섬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칭찬받으며 세상을 이롭게 하며 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자락 가운데 남기시면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또 우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남겨져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믿음 있게 세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4장입니다.